삶으로 담아내는 행복이란 주제로 열린 다산교회 말씀의 향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향연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귀중한 초청입니다. 이제 강사이신 김정건 목사님을 청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산 하늘가족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익숙하시고 외울만 하시죠? 우리 함께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함께 있는 이웃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강을 기원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인간의 제도나 종교 의식을 만드시기 전에 그분은 복을 주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른 말로 하면 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어를 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좀 부드럽게, 좀 좋게, 선택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어를 쓰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만든 한자에 보면 목숨명, 생명을 뜻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윗사람 혹은 조직 상하 간에 오르내리는 명령, 지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의미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힘을 의미할 때 이걸 씁니다. 예를 들면 운명 이런 거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명령어를 쓰셨을까요? 그 명에는 생명의 의미, 중요한 명령의 지시의 의미, 초월적인 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자신의 삶을 함부로 던지는 사회, 명령 듣기 싫어하는 사회, 이제는 부모의 어떤 가르침도 싫어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초월적인 힘, 사람들이 저먼치로 가도 하나님 하면 왠지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회적 상식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게 될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령을 쓰시지 않았을까.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 사진이 사랑일까요? 고통일까요? 이탈리아의 한 장소에서 발견된 이 사진은 남자의 유골은 깊은 상처를 입은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여자는 건강한 유골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때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같이 묻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사랑일까요? 고통일까요? 이런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던 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왜 고통당하는가 하는 절규와도 같은 질문에 대해 해답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서로 간에, 상하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여러 언어 체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고 신에 대해서 경시하는, 그러므로 인해 비롯된 수많은 고통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니체에게 있어서 그 고통의 답은 없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왜 고통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간의 고통의 이유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악 기억나십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굳은 마음, 불법, 불신, 이런 삶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았다. 이것이 고통의 이유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런 많은 흔적들, 이것이 복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그 결과는 결국 사망이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느끼는 두려움과 그 공포는 이 죄에 대한 공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죄를 버리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은 살라는 뜻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살라는 말을 다른 성경절 에스겔 16장 6절에서는 너는 살아 있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즉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다, 교회를 간다, 내가 다산 성전, 이 아름답고 귀한 교회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뜻은 살고 싶다. 이 죄로 인해서 행복과 생명과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잇고 싶다. 그 마음을, 나를 살라고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를 간다,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그리고 화면을 통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살고 싶은, 또 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간절함이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도 간절해지기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무겁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의 명, 사람들이 명령어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명하셨는가? 그것은 아주 귀한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초청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선택해 보시지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현대사회에 주관 없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라. 이게 살 길이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아버지는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또 명령어로 쓰셨습니다. 너는 살아 있으라.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던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분이 명령으로 쓰신 이유는 그 마음을, 간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살라, 사랑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우리 재림교회가 율법주의자라는 말에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라도 기억하라라는 말을 소중히 여길까요? 그 기억하라는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복이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면 행복할 수 있어. 나와 연결될 수 있어 라는 의미로 강력하게 간절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다 같은 아버지 마음이셨던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간절하게 강하게 해서라도 우리가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김석희 목사님께서 우리 다산교회 장로님께서 또 다산교회를 나가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자고 초청하신 그 초청의 마음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 초청을 받으신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기쁜 오늘 저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그로 인한 단절, 그로 인한 사망,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살라,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한 경찰서에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도로에서, 큰 대로에서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전화가 여러 통이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이 출동하고 그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큰 보따리 하나를 들고 이리저리 방황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경찰서로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도대체 어디를 가시던 길이냐, 누구시냐 여쭙는데 이 할머니가 치매가 걸린 할머니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간다는 것도 기억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 이분이 길거리를 헤매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들이 이분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짐을 풀려고 할 때 할머니가 짐을 끌어안고는 못 풀게 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설득해서 짐을 열어봤더니 미역국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미역국입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 딸이 지금 아기를 낳았다. 내 딸이 몸을 풀었는데 이 어미가, 친정엄마가 미역국 좀 끓여서 지금 딸 갖다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의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딸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도 기억을 못합니다. 이 질병 때문에 딸과 어머니의 이 관계가 이 죄의 결과인 질병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딸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나 딸에게 미역국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경찰들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귀해서 수소문 끝에 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어머니와 딸이 이렇게 상봉을 했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처음으로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어여 무라. 이곳이 부산이었습니다. 어여 무라, 어여 어서, 무라 먹어라. 아주 단순한 명령어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엄마가 밥 먹고 학교 가, 듣기 싫어하죠. 치매 걸린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도 기억 못하고 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질병 가운데 아파하던 이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는 그 생명의 기억은 내 딸이 아기를 낳았다. 내 딸의 몸을 살펴야 한다.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 간절함이 표현된 것이 어여 무라 명령어였어요. 이 딸이 왜 그렇게 말해요? 안 먹었을까요? 그 딸과 갓난아기가 그 미역국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 어머니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표현된 것이 시편 133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행복하라고. 그 행복의 최고의 행복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면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게 부모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명에 대하여 어떤 보증, 답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분이셨지만 그와 동시에 답, 보증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셨으며 더불어 영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히 살 기회, 예수를 믿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에 대한 보증이자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보증이 되실까요? 이사야 59장 2절 기억나십니까?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과 고통을 경험한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같은 성경절에 예수님이 왜 우리의 보증이요 답이 되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불의하고 마음대로 사는 저희를, 그러다가 죽을 저희를 생명이신 영원한 행복이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해결을 어떻게 하셨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인간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이 끊어진 다리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다리를 놓으셨어요. 고통의 인생에서 행복한 삶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생명으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걸 십자가라고 부르고 저희 다산교회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명예에 대하여 인간들이 도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들, 명령, 하나님 명령만이 아니라 부모 명령, 선생님 명령, 국가의 명령 거부하는 시대, 신을 부정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생명은 사랑으로 잉태되고 지켜진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롭고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고집하고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얻는 저희와 저희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28에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을 때에 그때 저희 아버지는 암투병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고통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회하고 2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 제 근무처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서울 삼육병원에 아버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습니다. 그럼 병실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2층 왼쪽으로 가면 저희 아버님이 이미 생명의 기운이 기울어서 죄의 결과로 복수가 차시고 피부는 황달이 오고 바짝 말라서 죽음의 기운이 느껴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가면 아들 왜 이제 왔냐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참 힘들죠. 눈물의 무게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제 아내는 그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한 1년쯤 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에 배에는 8개월째 된 제 아기가 있어서 첫 애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간호사니까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에 교대를 해서 퇴근해서 쉬고 다시 이제 야간 근무를 하고 이런 일상을 하다가 시아버님이 입원을 하시니까 나이트 근무를 하고 아침에 교대를 하면 집으로 퇴근이 되지 않고 시아버지 계시는 병실로 가서 병수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른이 다 같은 병원에 계시니까 이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끝까지 품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조산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생아가 8개월이 돼야 폐가 성숙합니다. 8개월이 되지 않고 태어나면 혼자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파르르 떨면서 혼자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야, 인생이 이럴까요? 태어난 아기는 혼자 숨도 못 쉬고 애 엄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암으로 뭐 사는 게 이래. 죄가 참 무섭습니다. 가족관계, 인간관계, 삶의 의지까지 부시는 게 죄예요. 이 죄를 버리라고 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얼마나 절박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버티고 있는데 제 희망은 저 녀석이었어요. 아기였어요. 저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제 아이가 아니고 제 아이는 제보다 훨씬 이쁘게 생겼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내한테 갔다가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으면 아기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유리벽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삐 누르면 저를 확인하고 제 아이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애가 덜 커가지고 요만했어요. 그 머리를 받치고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자, 네 거다 하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만지지 못합니다. 유리벽이 있어서. 그럼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 아이를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버텨야 되겠다. 나는 아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힘을 으쌰으쌰 하고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밤새 수발을 드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루 쉬셔요 하고. 근데 어느 날 저녁 새벽 2, 3시쯤 저희 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아들, 저 아이 좀 데리고 와라. 제 병원에 가서 제 딸아이를 이렇게 좀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려고 달라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할아버지 손녀 사이지만 터미널 환자, 말기 암 환자한테 미숙아를 이렇게 갖다 접촉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안 된답니다. 가져와라. 다시 갔습니다. 안 된답니다,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야 제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쪽 집에 다 아기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입장에서는 제 첫애가 아버님의 첫 손주였던 거예요. 아마 꽤 안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아는 간호사님한테 병원에 보고하지 마시고 잠깐만 좀 빌려달라고 빌고 빌어서 간신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제 건데 제가 빌렸습니다. 요만합니다. 둘둘 싸면.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고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들이 좋은 자이기 때문에 저를 꽤 좋아하시고 대화하는 걸 즐기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힘드시니까 호흡이 거칠고 그래서 저를 보고는 웃지도 못하시고 말도 못하셨어요. 입이 마르셔서. 그런데 이 손녀 아이를 안고는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본 마지막 아버지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갑자기 손을 드셨어요. 밥숟가락 하나 들 힘이 없던 그분이 얼마간 아마 힘을 모으셨던 것 같아요. 손을 들고는 가슴에 하는 이 아이를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아들에게도 말할 힘이 없었던 이분이 그 생명력을 끌어모아서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축복 기도를.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제가 다 했으니까, 제 목숨을 바치니까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끝내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살려달라.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넌 살아. 얘야, 너는 살아. 명령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이 정말 깊이 와서 이해가 됐습니다. 너는 살아있어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의 결과로 고통하며 현실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살지만 살아있어라, 살아가라. 명령어를 쓰시면서까지라도 간절하게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 나는 너의 가족이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너는 살아. 이 말을 듣는 이 아이는 지금 잘 커서 키가 1m 70이 넘고 간호학과를 나와서 지금 간호사가 됐는데 너 어느 병원에 갈래? 그랬더니 내 생명을 지켜준 병원에 가겠다고 해서 자기가 태어난 그 병원에 지금 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살라고 말씀하신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생명을 보존하는 길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그것에 대한 답. 오늘의 명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귀한 초청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초청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의 이 명에 대하여 내가 예수를 믿고 살겠다고 답하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소중한 명답,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명에 대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와 영원한 행복을 우리 가족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으로 구별되고 바쳐지기를 우리를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라고 명령하시는 아버지,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